휴일을 맞이해서 잘 쉬고 있죠. 우리 선조들이 후대에게 거울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많이 좋은 풍속들도 남겨주셨네요. 제가 1972년도에 가르쳤던 그 제자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총각 때였으니 꽤 오래됐죠. 그 사람도, 그 학생도 체육교사로 정년 퇴임을 했대요.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 저 정려다 선생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생님 혹시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직 잘 모르죠. 마지막 수업을 내가. 마지막 수업을 3번, 4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좋아 꺾고 싫어 꺾고 남는 것은 척척뿐이다. 좋아하니까 아 좋아하고 꺾었대요. 싫으니까 에이 보기 싫어하고 꺾었대요. 남는 것은 척척만 남는다. 그 시를 풀이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가 되거든 찾아와서 커피 한잔 사가라 하고 마지막 수업을 했던 기억은 나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또 4월달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많이들 힘을 내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예요. 서상달 장로님이 바보야 인생은 후반전이야 라고는 책을 썼죠. 읽어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반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분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똑같아. 내가 먼저 했을 뿐이야. 표현만 달리.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는 마지막 수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데오벨로여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고 그게 전에 쓴 편지, 먼저 쓴 편지가 그거예요. 여기서 먼저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복음은 제1부요. 전편이야. 그리고 제2부로 사도행전을 썼어. 그건 후편이야. 이 두 서신의 차이점이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어떤 기적을 베푸는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가를 이야기해요. 거기까지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무엇일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뭐냐?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했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과는 성은 달리 표현이 됐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관한 것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 사역의 절정 마지막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죠. 찾아가는 교육을 했어요. 찾아온 나가니 했어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쳤어. 갈릴리 해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가르쳤어요. 찾아온 사람을 가르쳤어. 그러나 후반전 마지막 가르침은 당신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꼭 들려줘야 할 사람, 꼭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찾아갔고 두마에게도 찾아갔고 제자들에게도 찾아갔고 저 갈릴리의 바다에서 헛소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셨어요. 마지막 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가르쳤냐?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참 중요한 것은 찾아가서 가르쳐. 잘 들어! 그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권사님, 이번 서울에 제사 지내셨어요? 조상에게? 지난번에 그 후로 안 지냅니까? 그래. 지난번에 한 번 안 하겠다. 딱 결심 선포하고 또 안 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배운 것을 실천해 오는 거, 삶으로 옮겼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 승리 참 좋아요. 저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네팔까지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대신 보내는 것은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서라도 가르치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가볍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특별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도 전하지 못해요. 복음은 아무나도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도 못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해프닝으로 끝내. 해프닝으로. 참이승교회 10월 25일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라고 외쳤던 이장님, 그는 침대 밑에 돈으로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 매트리스 깔려놨어. 해프닝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했어요. 이야기를 못했어요. 빙자해서 돈은 벌었지만 결국 철청신세를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게 바라보고 이를 보게 하는 보는 것 같다가 세상이 여기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누가 하나님 일을 이야기하려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이야기한다면 감성교회처럼 돼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를 확실히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인배들의 입술에 휘저들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무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게 있는 내용이 증거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무게 있는 말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 안 목사도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목사도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처럼 그랬냐 하는 문제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태어나서 죽었다 살아났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유도고가 죽었다 살아났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야일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유도고가 죽었다 살아났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서기를 못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됐겠죠.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잃어보건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일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요. 왜 하나님 일을 죽으라 살다 죽을둥 살둥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어쩌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쉬고 계속 서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어놨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이렇게 생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기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 맡기셨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가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든지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지옥에 던져진 그 부자가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시오.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는 잘 알아. 왜? 그 집 앞에서 대문간에서 박박 극관지 썼어요. 상처를 극관지 썼어요. 병든 몸을. 그렇게 해서 개들이 먹다 남기면 나사로가 먹었습니다. 부자가 먹다가 남으면 개가 먹고, 개가 먹다가 남으면 나사로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나사로를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 죽은 것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이 지옥불에 안을 겁니다. 지옥에 있다 보니까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기셔서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 그 부자에게 그 말을 듣고는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나서 살려서 보내주면 그들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럼 지옥 안 가겠지?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 말은 목사한테 안 들으면, 목사 이야기하는 말 안 들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도 안 들어. 목사들 많아. 목사 이야기 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야. 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인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가는 말고 내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 일을 소개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해요. 이번 설날에도 일가 친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냐 못했냐, 그것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야기, 이것은 약속하신 것 받았냐 못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일가 친지들에게 말했냐 못했냐가 결정이 돼요. 우상을 숭배했냐 안 했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인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다 믿는 게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종교인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더니 그걸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방언 밖에서 따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라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이 잘 돼서 혀가 자연스럽게 랄랄랄랄랄랄랄라고, 그러면 이 사람 성령 받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연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걸 기다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려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아요. 따따따따 랄랄랄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
하나님의 일, 증거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 시작.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어.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요, 마지막 가르침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귀신을 앞서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침례,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물속에 담기는 침례, 강가에 가서 하죠. 그런 침례를 받지 않고 우리처럼 약식으로 대저보다 물 받고 머리에 얹어놓는 그런 약식으로 침례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침례를 받지 않고 약식으로 세례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대로라면 저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침례, 물속에 폭 잠기는 침례 받아야 천당 가고 약식으로 받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냐? 세례받는 형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치질 걸린 사람 더러 있죠. 여인들은 산후, 요즘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안 그렇지만 자연분만하면 치질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애쓰다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치질에 걸린 사람, 왜 치질에 걸리냐? 6.25 때 총알이 항문에 맞았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항문에 맞은 사람이 귀신이 내 항문에 붙으면 내가 치질 걸린대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 말에 미혹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기야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그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항문에 귀신 붙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믿는 것이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는 사람, 요즘에 와서는 하도 주변에서 그 말이 되냐고 떠드니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성경에 여기저기 몇 군데에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여기저기 그렇게 영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생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내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바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자기도 죽을 준비가 해야 될 단계가 왔나 봐요. 93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된다는 걸 알았나 봐. 그런데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다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할까? 성령 받은 사람은 최고의 관심사. 시작. 제자들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나라 지금 로마에게 뺏겼어. AD 74년에 뺏겼어. 지도장군이 그 마사다에 마지막 함락시켜가지고 뺏겼어. 회복을 해야 돼. 우리나라 뺏겼으니까, 일본 놈한테 뺏겼으니까 회복을 해야 돼. 그 이야기요. 언제나 찾을 수 있어요? 언제나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네요. 성령 받지 못하면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사모해.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관심을 안 뒀어.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동쪽으로 이사가라 뭐 이런 식이야. 따라 500만 원 헌금해라. 그러면 뭐 대학에 합격한다, 네 병 낫는다, 이런 식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의 종을 찾아서 이산 저산 돛달에서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이 그 짓을 해.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답답해 하는지 다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아시죠. 그래서 나의 문제거리를 다 대답했어요. 어디에? 여기에. 신구약 66권 1189장 31,039절 속에 다 대답을 해놨어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성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속에 답이 있어도 답을 몰라. 보고도 몰라. 눈뜬 봉사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영도 있어야 하고 말씀, 진리도 있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영만 찾아다니니까 따라가 나와요. 딸랄랄라가 나와요. 따따따따가 나와요.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하여튼
성령 받은 사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두고 묻자.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묻자. 물었죠. 이스라엘에 관심을 뒀죠. 이스라엘 회복, 우리나라 회복 언제나 돼요? 우리가 언제나 독립해요? 그랬더니 시작.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의 공간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과 우리와 성령과 말씀드리도록 증인되게 하신다. 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회복을 원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망하기를 원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뜻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6번이나 반복하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오늘날 사해바다가 되었어요. 사람이 들어가 누워도 둥둥 떠. 그런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요나는 그런가 하면 요나는 니네가 망하기를 학수고대 했어.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망했고 요나는 니네가 망하기를 학수고대 했어. 그러나 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이처럼 아브라함은 망하지 말라고 했더니 망했고 요나는 망하라고 했더니 안 망했고 모세는 이스라엘로서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용서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살고 죽고 하는 것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 총선의 여소야대가 됐죠.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선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투표 잘해주세요. 신신당부를 했었죠. 4년이 지난 오늘 다시 신신당부를 해야 돼요. 내가 당부한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병 났다. 내가 기도해서 성공했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절대 주권과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 받습니다. 사월 총선도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뭐냐? 재림을 약속. 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준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물었던 그 제자들,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러 가는 사명도 주셨죠. 성령 받은 사람은 따라 하지 않죠. 성령 받은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의 현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승천 현장 시작. 너희들이 지금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게,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춤추고 올라갔으면 춤추고 내려올 거예요. 그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니까 그때 피를 질질질 흘리고 내려갔으면 피를 질질 흘리고 내려올 거예요. 그때 손을 들고 올라가셨다면 내려오실 때도 손을 들고 내려오실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니까.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온천하가 본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지금 과천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왜? 온천에서는 다 봐야 되니까. 봐야 올라간 돈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 그 모습 다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몰래 올 수가 없어요. 남몰래 왔다고 한다면 이미 가짜요. 그래서 재림 예수 내가 이긴 자다 목자다 약속했어.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는 관계가 없어. 자기들 성경일 뿐이지 정통 기독교의 경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세는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건 사실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아니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이죠. 그 이상 없으니까 끝이죠. 절정이죠. 재림을 약속합니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셔서 재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가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러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교주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 십자가에서 죽은 골고다 산삼, 그게 절정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절정은 최후의
심판이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전개될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집행되는 마지막 심판.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재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이 시작돼요.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오신다 350번 예언되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오. 어느 날 갑자기 큰 별 보고 나타난 내가 예수다 그런 식이 아니오. 이미 350번 예언이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만희가 온다라고 예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만희 가짜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350번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예요. 그 약속대로 오셨고 인류 역사는 그분의 오심으로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출입은 그렇게 350번 예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출입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에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이 몇 장이냐면 216장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장수를 전부 합치면 216장이요. 그 216장 중에 316회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20분의 1이요. 재림은 크리스천의 디데이고 소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르침을 잘 받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하고 양팔을 벌리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이점, 우상숭배의 결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처럼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